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는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성장해서 다 가정을 이루어 떠나보낸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결혼시키고 떠나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늘 부모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종종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억되는 거 한 가지는 꽤 오래전에 들었지만 늘 생각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 집 잘 산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저 집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부자라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멘교 성도님들이 모든 그런 영역을 떠나서 잘 사시는 가정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잘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모, 또 자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또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시절 자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생각하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려서부터 좋은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는 부모도 있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한 분들도 있고, 좋은 선생님 찾아서 아이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항상 좋은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참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한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아마 우울했었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의 4명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의 따돌림 속에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은 되었지만 그 사랑 편애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짐이 되고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갑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박탈당한 형들은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를 괴롭히고 따돌리곤 하였습니다. 결국 청소년기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나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재롱을 떨어야 하는 그 나이에 형들의 구박을 받아야 했고, 청소년기에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 남의 집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를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답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또한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을 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한 삶의 대가 결과로 감옥에 던져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감옥살이죠. 성실의 대가로 더 큰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 진실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성격으로 형성되어질까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왔습니다. 고생의 연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다 무시된 그런 더 큰 아픔의 현실을 맞았습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이나 상식으로 보면 이 청년 요셉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노일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로 보면 요셉은 어쩌면 분노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결코 범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잘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정답이야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잠언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또 아니면 그 시대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좀 긴 것 같지만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3절과 4절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5절, 6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9절, 10절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경제적인 복도 주실 것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라, 좋은 경험 많이 하게 해라, 편안한 환경 만들어 주거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소망하면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어야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자녀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삶을 최선을 다해 도우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익히면 어디를 보내놔도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 햄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미국 시골의 한 목회자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늘 자신의 교회 예배에 자신의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힘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소수만 모이니까 하는 것이 늘 힘이 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 같은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너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 음성이 낙심하고 있던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대답을 제 이름은 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그래서 이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는 그 위에 가는 곳마다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될 수 없어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시킨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법을 익힐 때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이죠. 신앙의 부모로서 첫 번째 책임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뭐 자녀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 말씀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의 책임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녀들과 관계가 잘 되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 몹시 흥분하거나 분노하게 한다는 뜻이죠.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 주셨죠. 권위 있는 존재로서 훈계와 책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결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면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부모들아 너희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남용하지 말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데 잘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훈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갈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면서 감정풀이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그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임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긍정적으로 잘 선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기가 쉬운가? 그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옥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모아놓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할 때 자녀가 노엽게 될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며 더 이상 교육이 일어나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녀 삶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지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혹시 아버지가 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노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 이게 안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읽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면 아시면 솔로몬의 노년의 후반기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삶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보암은 아버지가 쓴 솔로몬의 잠언을 읽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입니다. 수많은 후궁과 첩시를 두고 엄청난 재물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부모는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며 억누를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분명히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용해서 강요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노골적으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녀들이 다 개성이 있고 기질이 다르고 자녀들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꽃피우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존중하며 이끌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들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학교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꼭 필요한 시간에 함께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섭섭한 감정이 생기고, 섭섭한 감정이 쌓이면 부모를 향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부모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모가 자식을 남과 비교할 때, 자녀를 남과 비교할 때 자녀는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비교하는 것 참 싫지 않습니까? 아내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성질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 각자 가진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없죠. 여섯 번째로, 부모의 편애가 자녀를 분노하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뭐 하나 낳고 이러니까 편애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 편애가 참 많았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부모의 편애가 형제가 영원히 원수가 되는 비극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삶을 변화시키는, 내 말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와 자녀든 부부의 관계든 그런 변이 있으려면 관계가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설교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변화를 시키는 영향력을 미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 행동합니까?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믿을 만하다 할 때 그 말에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자녀가 볼 때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느낌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고 심지어 징계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훈련, 교훈, 징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에 따른 훈련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이론에서 징계와 훈련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자녀 교육에서 훈련과 징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면 주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에 따른 훈련이 아니고, 부모의 기대를 따른 훈련이 아니고 주님의 훈련.
부모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훈련. 그 다음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가 누세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권면, 격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말을 통하여 자녀를 세워주는 것. 말을 통해서 자녀를 세워주는 것. 자녀들의 모습을 교정해 주는 것. 이게 이제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그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부부가 둘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찬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대화하면 나이 들면 대화도 잘은 하지만 이 대화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견해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되고 하는데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앉혀놓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 못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부모의 욕심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삶을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학교 보낸다고 해서 부모로서 자녀 교육이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부모 자녀 교육은 신자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떠나 있습니까? 같이 모일 수는 없죠. 명절이나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서 먹고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꼭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는 짧지만 가정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은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셔서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농사 짓는 시대고 하니까 여유도 있고 그때는 학원 다녀야 되지도 않고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너무 길었습니다. 저희가 7남매인데 말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희 어머님 기도가 시작되면 저는 성경책을 베개하고 잠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6째인데요. 제 기도로 오면 저희 어머님 기도가 더 길어집니다. 그건 저희 어머님 부담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면서부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이 기도가 자꾸 길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 가기 싫어서 잠자는 척도 해보고 그래도 그냥 우리 저희 어머니 그때도 좀 깨웁니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길게 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 도움 주는 것을 매주 내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날마다 쏟는 샘물에 나오는 가정예배 부분을 여러분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늘 뒤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예배를 안 들으신 분 있다면 이 5월 가정의 달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토요일이나 여러분 시간 내서 일주일에 꼭 한 번 드려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고 가정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 교육,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적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잘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준 이 교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새기고 이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권면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녀에게 적용해서 바꾸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저 영상을 보고 따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자녀의 목에 매며 자녀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너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 할지 말씀의 원리를 나눕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혹시라도 관계 깨어짐 때문에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의 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들으셔서 부부 관계가 더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 천국의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